저희 이렇게 귀한 조이스 청년분들과 제 삶을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이 기회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 제가 짧게 제 삶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타지 생활 해보신 적 있으시죠? 대학생 때는 다른 학교에 있는 그런 학교에 가서 유학생을 하면서 타지 생활을 하셨을 테고, 또 직장인으로서는 타지에 있는 그 직장에 가면서 혼자 이동하여서 그곳에서 또 혼자서 타지 생활을 하셨을 텐데, 그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한 곳을 떠나서 저희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데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2년 전이 아니죠. 제가 2년 동안 해외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일인데, 사실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살다 보면 문화의 차이로, 또 언어의 차이로, 또 삶의 방식의 차이로 좀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제가 겪었던 것들은 많이 있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그냥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영국인 친구와 함께 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거기에 쿠데타가 한번 일어났었어요. 집에서 5분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는 고속도로에는 탱크가 다니고 있었고요. 실제로 총성이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뭐 이런 SNS들은 국가에 의해서 좀 통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여서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터키에는 뭐 테러나 뭐 이런 것들이 자주는 아니죠. 자주는 아니지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 내에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SNS로 전혀 연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찾아서 저희 팀 리더에게 나 집에 잘 있고 안전해라는 그런 연락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을 찾으려고 열심히 한 10분 정도 찾아봤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때 집에 영국인 친구 한 명이랑 저희 집을 방문한 미국인 친구랑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제가 여기서 짧게 영어, 정말 간단한 영어인데 조금만 쓸게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Do you know where's my phone? 이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웃으면서 한참 웃더니 Your phone is in your laptop. Your phone is in your laptop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내 핸드폰을 찾는데 왜 내 노트북에 내 핸드폰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라고 고민을 한 5초 정도 했는데, 저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저랑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발음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제가 휴대폰을 찾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장난을 치려고 제가 했던 발음이 그 포르노의 약자 폰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네 노트북에 있다라고 이렇게 장난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절대로 핸드폰, 그 폰을 폰이라고 절대로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 문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여기서 초반에 한 3달 동안 아이폰 이러고 다녔더니 주변의 친구들이 또 저를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모세도 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타지에서 생활을 했었고, 또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조이스 청년부 전도사로 오기 전에 2년 동안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터키를 비롯한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2년 마지막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많이 훈련시키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에 그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어려움들을 좀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해외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 외로움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그 제가 겪었던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어서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제가 영어를 당시에는 못했지만 그래도 2년쯤 지났으면 했겠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외로움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 외로움이 뭐였냐면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외로움. 저랑 가장 잘 아는 가족과 친한 친구들 다 한국에 놓고 저 혼자 이제 해외에 왔었으니까 아무리 말을 통해도 저를 깊이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어려움.
그 외로움이 되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터키에 있고 어머니는 이제 한국에 있었으니까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났고 또 저도 사역이 있고 어머니도 또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원활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전화나 이제 카카오톡, 요즘 그 인터넷이 워낙 다 좋아져서 그런 것들이 좀 괜찮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었는데 어, 사실 그 위로를 받는 것들이 좀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선교를 나갈 때 사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가장 컸지만 집에서 좀 도망가고 싶다라는, 집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물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근데 가정에 있는 그런 어려움부터 잠깐이라도 좀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도 이제 집에 있는, 대전에 있는, 저 집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 생활을 했었고 뭐 다른 생활 다 이제 집에서 다녔어서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군대 이외에는.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한 1년쯤 선교를 나가고 나서였을까요? 제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너무 불순한 마음으로 선교를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여느 때처럼 어머니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나왔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참 너무 부질없고 되게 못된 생각이었다라고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통화할 때 당시에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되게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미안하다. 왜 미안한지 제가 좀 들어보니까 사실 어머니는 제가 그냥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줄 아셨던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밝히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도망가고 싶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제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저에게 있는 그 고민들을 쉽게 어머니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제 마음은 너무 편해지는데 이제 어머니는 그걸로 인해서 걱정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마음을 많이 삭히면서 생겼던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건강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저는 별로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지에 있을 당시에 제가 이제 음악 사역을 했거든요. 그 하고 있는 당시에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시다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포 변이가 몸 안에서 좀 좋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 진행되면 암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형이 저한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저한테는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많이 의지했던, 제가 가장 제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저희 어머니였는데 이렇게 좋지 못하면 그 상황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멀리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도 물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기도가 조금 더 절실하고 간절했던 것 같아요. 한 2, 3개월 정도 뒤에 형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머니 건강에 관한 내용일 줄 알고 약간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손가락 3개를 잃으셨다고, 지금 수술 중에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딱 받았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충격에 한 번 더 되게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는, 그냥 혼자 삭히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한 2달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많은 스트레스로 제 몸에 이제 대상포진이 생겨서 한 달 동안, 한 달 좀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정말 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선교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그런 감정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의 삶을 한번 저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모세는 120년, 그러니까 124를 살았어요.
그의 삶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세의 삶,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애굽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의 삶,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모세의 삶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저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출애굽기에서는 볼 수 없어요. 정확하게 40년씩 나눠졌다라고 저희가 찾아볼 수 없지만 출애굽기가 아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40년에서 세 번째 40년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 40년의 세월을 단 10구절로 축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 10구절.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땅에 머물다가 어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 중에 한 명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게 그 40년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도망갔다가 부유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서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되게 좀 대박 사건, 막 뭔가 삶에서 갑자기 뭐 복권 긁은 것처럼 그게 당첨된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모세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떻게 미디안에 가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애기였을 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 애굽의 공주에게 이렇게 건짐 받았어요. 나일강에서 이렇게 건짐 받아서 거기서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저기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 자기 형제가 고통받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했고 결국 12절에 모세는 그 이집트인을 죽이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자기 형제를 사랑해서 그 애굽인을 죽였는데 결과는 형제들의 배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이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도망갔어요. 이것이 모세가 처음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게 된 이유입니다. 동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애굽인을 죽였는데 결국 그 아끼는 동족의 배신으로 애굽 왕자에서 도망자라는 그런 신분까지 변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죠. 아마 모세는 이 상황이 되게 많이 안타깝고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또 여기 잘 보면 애굽인 한 명 죽였다고 바로 왕이 바로 그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돼요. 이걸 보면 모세가 그 이집트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치가 어땠는지 저희가 좀 짐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자인데 애굽인 한 명 죽였다고 그렇게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걸 보면 아마 이제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이 참 되게 왕자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 광야에 나오게 된 모세는 애굽인 그리고 히브리인 모두에게 외톨이를 왕따를 당하는 그런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동안 배신의 아픔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게 모세의 처음 삶입니다. 그럼 미디안 광야로 나온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아마 목축에 관해서 거의 몰랐을 것 같아요. 뭐 지식적으로는 알았어도 실제로 양을 치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었겠죠. 하지만 그가 광야에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양떼를 친 거였어요. 그가 나오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이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었죠.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그 딸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서 그 이후에 계속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떼를 쳤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되게 부유한 그 미디안 제사장에게 양치기 하나 없었을까? 왜 굳이 그 사위,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그렇게 양을 쳤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답은 저희가 다른 창세기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야곱의 예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근동에는 그 예비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게 고대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아내가 2명이었죠. 그 2명을 위해서 7년씩 2번, 14년의 노동을 하게 됩니다. 양떼를 치고 그 노동의 삭 무임금으로 14년 동안 일을 하고 그 14년의 노동 삭을 삼촌에게 그 아내를 위한 선물로 줍니다. 아마 모세에게도 이 상황에도 같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왕자였지만 빈손으로 나와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을 위해 엄청난 그 7년 정도의 노동의 삭슬, 아마 그보다 더 했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일을 하고 노동의 삭스로 그 선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계속 그 양을 쳤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40년간의 삶이에요. 배반의 아픔을 견뎌내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겪어가는 것.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모세가 거기서 처음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입니다. 이 삶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 그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그 부르심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원래 제가 오늘 나누려고 했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3가지의 모습으로 모세를 부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 3장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이 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제가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현재를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선 곳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말은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지역에서 양떼를 몰았었고 수도 없이 그 많은 지역을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적이 없었고, 그 당시 처음으로 보고 모세가 신기하게 여겨서 그 자리에 다가갔죠. 그래서 그 땅은 어떤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선 곳, 그리고 나의 현재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발. 여기서 그 신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는 먼지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들리는 것, 그냥 저희가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뾰족한 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뭐 발을, 그리고 저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았을 거고, 뱀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 신발이라는 것은 모세를 보호하는 어떤 중요한 장비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장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저희의 삶에 적용을 할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곳, 그리고 똑같은 일상들이 반복되는 그곳이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그 땅, 일반 그 양떼를 몰고 다녔던 땅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반복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는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도구가 뭘까요? 네, 혼자서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결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서 그 신을 벗으시면 물론 발에 피도 날 거고요, 또 상처도 날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뱀에게 물릴 수 있는 위험에도 노출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 보호를 하고 나 스스로는 내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다치지 않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신을 벗고 다님에도 저희가 다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을 벗어라 그 명령에 저희가 순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저희 조이스 청년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3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것도 저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은 나의 과거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나의 조상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나의 과거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믿음과 나의 능력,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과거부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러면 제가 잘못했던 것, 제가 저에게 연약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실 텐데도 그럼에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그 나의 백성을 이끌어오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저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왔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실수 그리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그리고 나를 그분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세 번째 3장 10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저희가 지금 현재 그리고 과거를 알아봤으니 뭐가 남았죠? 맞습니다. 좀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미래. 이 말씀은 나의 미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도 알고 계시고 과거도 아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실 그 계획을 모세를 통해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되게 포기해야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선 자신을 배반했던 그 동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40년 동안 겨우 그 배반의 아픔을 치유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 다시 돌아가서 걔네들 끌고 나와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서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40년 동안 목축을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 그 40년의 목축 생활을 통해서 재산도 엄청 쌓았을 텐데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들을 꺼내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가끔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될 때가 있죠. 저에게도 그 선교 2년 반의 시간은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계획은 처음에 선교를 나갔을 때 저의 계획은 무슬림들 그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 제가 조금 더 훈련되거나 단련되거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께 이 시간 드려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제가 훈련받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2년 반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그냥 저만의 계획,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타지에서 겪었던 그 외로움이라는 어려움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 그 가족들이 겪었던 육체적 어려움 그리고 정신적 어려움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좀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제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 2년 반 동안 전혀 못 깨닫고 있다가 돌아오는 그때 제가 깨달았는데, 제가 선교를 가 있는 동안 되게 제 친구, 제가 굉장히 아끼는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지 못한 소식이었어요. 아주 멀리서 그 친구와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어주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파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가 겪었던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의 어려움과 그 아픔을 공감하는 척, 이것을 별로 안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진정으로 아프고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그 어려움을 제가 겪었을 때 진정으로 그것과 그분과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 아픔을 제가 이해해 주길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진짜로 위로해 주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저를 가난하게 만드시기도 하셨고, 또 외로움에 눈물 짓는 사람들을 위해 위로해 주라고 저를 그 외로웠던 상황에 놓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팠던 사람들, 가족이 아픔을 당하고 있거나 그리고 본인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그런 아픔도 겪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내온 그 2년 반의 생활을 모세가 겪었던 그 40년에 정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광야 생활이었다고, 저에게는 그런 광야 생활이었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까지 훈련하셨던 그 광야의 삶, 아마 모세에게 그 40년의 시간이 없었다라면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 모든 훈련 과정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에게 주어진 그 2년 반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광야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이 저에게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저는 하지 못했지만 모세는 했던 그 순종의 삶, 용서의 삶을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모세가 그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그 야생 전문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이없는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이 뭐였냐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는 거였는데요. 야생 전문가들은 절대 뱀의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꼬리 잡으면 이제 뱀이 목을 확 돌려서 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모세도 아마 수없이 뱀을 잡아봤을 거고, 또한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몰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아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모세는 정말 그 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꼬리를 잡습니다. 자신이 물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꼬리를 잡았어요. 용서의 삶을 저희가 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일 그 위기에 놓인, 그리고 40년간 어렵고 험한 광야를 지나게 만든 그 장본인들인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지금은 애원을 하고 있어요. 아마 모세가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어려운 괴로운 생활들을 보냈겠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들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지난주에 누렸던, 저희가 기념하고 기뻐했던 그 부활주의를 저희가 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의 광야는 어딜까요? 그리고 무엇일까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은 누구고 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와 나눴을 때 어머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영아,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보낸 그 시간은 너무 절망적이었고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 40년간 훈련을 받은 후 그의 삶은 절대로 편해지지 않았어.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 했고 그 후에 더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게 되었지. 하지만 그 40년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 너도 그 2년 반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어려움도 많았겠지. 근데 앞으로 길은 절대 쉽지 않을 거야.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아갈 때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일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2년 반의 시간이 너의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나는 믿어. 혹시 여러분도 지금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외롭게 느껴지는 그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마 그 광야의 시간 이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죄송하지만 편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고 견뎌내신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모세에게 그의 대언자, 바로 왕 앞에 나아갈 때 그의 대언자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에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아론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 광야를 걷고 있는 모세처럼 느껴지신다면 저와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리더 엘더님들 그리고 옆에 계신 저희 조이스 청년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아론이 되어드릴 겁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의지해서 지금 지나고 계신 그 광야를 견뎌내고 지내시길 부탁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